안녕하세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오늘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읽어드릴게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알미트라는 사랑에 대하여 물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시민들을 바라보자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이 그대들에게 손짓하거든 따르십시오. 그 길이 가파르고 험난하다 하여도 사랑의 날개가 일렁이거든 몸을 내맡기십시오. 날갯짓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그대들을 상처 입힌다 하여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을 건다면 그를 믿으십시오. 거센 북풍이 정원을 휩쓸어버린다 하여도 그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갈기갈기 찢는다 하여도 사랑을 믿으십시오. 사랑은 왕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의 머리 위에서 태양이 되어 떨고 있는 여린 가지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지만 그대들의 뿌리로 파고들어 땅속의 뿌리들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랑은 곡식단처럼 그대들을 거두어 드릴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타작하여 진솔한 맨몸으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채로 걸러 껍질을 털어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치댈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대들을 신성한 열렬함으로 사로잡아 신의 거룩한 만찬에 성스러운 빵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허나 그대들이 두려움만으로 사랑의 평화와 기쁨을 쫓는다면 차라리 알몸을 가리고 요동치는 사랑의 마당을 지나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 없는 세상으로 가서 웃어도 온몸으로 웃지 못하며 울어도 온몸으로 울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사랑은 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만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사랑에 빠진다면 신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하지 말고 내가 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또 그대들 스스로가 사랑이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그대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저절로 그대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자신을 채우려 할 뿐이지요. 다만 그대들이 사랑에 빠져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 다음 것들을 소망하십시오. 녹아내려 밤새도록 노래하며 흐르는 시냇물이 되기를, 넘치는 다정함으로 인한 고통을 알게 되기를, 스스로 알게 된 사랑으로 상처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피 흘리기를,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사랑할 날이 하루 더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한낮에 휴식을 취하며 사랑의 황홀함을 되새기기를, 저녁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대들의 입술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잠이 들기를. 알미트라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스승이시여,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 부부는 평생을 함께 보낼 것입니다. 새하얀 죽음의 날개가 그대들의 세월을 흩어지게 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아, 그대들은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순간에도 서로 거리를 지켜주어 하늘의 바람이 그대 둘 사이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서약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그대들 영혼의 해안 사이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결치게 하십시오. 서로의 잔을 가득 채우되 한 잔으로 같이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아낌없이 주되 한 덩어리를 같이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되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십시오. 마치 기타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에 함께 울릴지라도 각기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마음을 주되 서로의 마음을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십시오. 사원의 기둥이 서로 간격을 벌려 떨어져 있듯이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아래서는 자라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말했다.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생명의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서 왔으나 그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며 비록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들의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들의 사랑을 주되 그대들의 생각까지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스스로도 충분히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몸이 머물 집을 주되 영혼이 머물 집을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꿈에서라도 감히 찾을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닮아가려 애쓰되 아이들에게 그대들을 닮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삶이란 뒤로 돌아가는 것도 어제와 함께 머무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이며 그 활에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궁수이신 그분은 무한히 펼쳐진 길에서 관역을 겨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대들을 당겨 화살이 저 멀리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에 당겨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 튼튼한 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사꾼이 말했다.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이런 말로 답했다. 그대들은 이를 통해서 땅과 땅의 영혼에 발걸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행동은 계절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장엄하고도 의미 있는 순종은 즉 무한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일을 할 때 시간의 속삭임을 음악으로 울려 퍼지게 하는 피리가 될 것입니다. 그대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어 찬가를 부르는데 누구인들 혼자인 채 벙어리 갈 때가 되려 하겠습니까? 그대들은 일이란 저주이며 노동은 불운이라는 말을 언제나 듣습니다.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은 일함으로써 이 땅의 머나먼 꿈의 한 조각을 이룰 것입니다. 그 꿈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대들에게 주어진 몫이었으니 그대들이 진정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삶을 진정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삶을 사랑하는 길은 심오한 삶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괴로운 나머지 태어남을 고난이라 부르고 몸으로 살아가는 일이 이마에 적힌 저주라 부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만이 그곳에 적힌 저주를 씻어낼 수 있다고. 그대들은 삶이 어둠이라고 들었으니 그대들이 지쳐있을 때 지친 자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열망이 없는 삶은 진정 어둠에 불과하며 지식이 없는 모든 욕망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노동이 없는 한 헛된 것이며 모든 노동은 사랑이 없는 한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할 때 그대들은 스스로를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으며 신까지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입힌다는 마음으로 그대의 가슴 속에서 실을 뽑아 옷을 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열매를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기쁜 마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그대들이 만든 사물 하나하나에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자 축복받으며 죽은 자들이 그대들 주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때때로 그대들이 잠꼬대하듯 응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리석을 쪼아 돌 속에서 자기 영혼의 모습을 찾아내는 조각가는 땅을 일구는 농부보다 더 고귀하다. 또한 무지개를 옮겨 담아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는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드는 장인보다 더 위대하다. 허나 나는 잠에 취하지 않은 채 활짝 깬 한낮의 정신으로 말하겠습니다. 바람은 키 큰 참나무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만큼이나 자그마한 풀잎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다정함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위대함이란 일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런 바람의 속삭임에 사랑을 실어 달콤한 노래로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이란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차라리 일손을 놓고 사원의 문 앞에 주저앉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의 자선을 구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원한을 품고 포도를 으깬다면 그대들의 원한은 독이 되어 포도주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대들이 천사처럼 노래한다 하여도 사랑 없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다면 그 노래는 듣는 이의 귀를 멀게 하여 낮과 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인이 다소곳이 말했다.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슬픔입니다. 그대들의 웃음이 피어오르는 얼굴은 때로는 그대들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그대들 안에 깊이 새겨진다면 그대들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대들의 포도주가 담긴 잔은 도공의 가마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바로 그 잔이 아닙니까? 그대들의 영혼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악기는 속을 칼로 파냈던 바로 그 나무가 아닙니까? 그대들이 기쁠 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들에게 슬픔을 주었던 그것이 지금은 기쁨을 주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슬플 때도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들은 한때 기쁨이었던 그것으로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이는 기쁨은 슬픔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아니 슬픔이 기쁨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허나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 둘은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둘은 반드시 함께 찾아오니 하나가 그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그대들의 침대에 잠들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그대들은 슬픔과 기쁨 사이에 저울처럼 매달려 있으니 오직 그대들은 비어 있을 때 드디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지키는 자가 금과 은의 무게를 달기 위해 그대들의 균형을 흔들 때 그대들의 기쁨과 슬픔 또한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물었다. 자아를 아는 것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이런 말로 답했다. 그대들의 마음은 말이 없는 중에도 낮과 밤이 가진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대들의 귀는 마음속 깊은 곳의 지혜를 소리로 듣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대들은 꿈에 벌거벗은 몸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싶어 합니다. 또 그대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대들 영혼 속에 숨어있는 맑은 샘물은 반드시 솟아올라 바다로 졸졸 흘러야 하며 그대들 안에 무한히 깊은 곳에 있는 찬란한 보물은 그대들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허나 그대들은 그 미지의 보물을 저울에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들 지식의 깊이로 지팡이나 줄로 재어보려 하지 마십시오. 자아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넓음을 알 수 없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다 찾았다 하지 말고 겨우 한 조각의 진실을 보았다라고 하십시오. 영혼의 길을 찾았다 하지 말고 내 길에서 가고 있는 영혼을 보았다라고 하십시오. 영혼은 세상의 모든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외길만 따라 걷는 것도 갈대처럼 무성히 자라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꽃잎이 달린 연꽃처럼 스스로 화사하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 육아, 일, 감정, 시간과 죽음 등 다양한 인생 테마에 대해서 문답 형식으로 담은 도서인데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나는 왜 살아가는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고민하는 그런 감정에 관한 것들, 이별에 대한 아픔, 기쁨과 슬픔에 관한 것들, 정말 공감되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방황하는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배려가 있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 트레이닝, 마인드셋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도서에 나오는 좋은 문구를 직접 필사하면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도서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